핵심 구절이, 이제, 율법을 읽긴 읽는데, 율법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보고, 듣고 해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건지. 그냥 소리일 뿐인 거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되려면, 말씀을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발견해야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구약 창세기가 지금 이 21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에서 나온 육의 노예죠. 그죠?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또 하나에는 이삭, 기쁨과 한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영혼에서 나온, 즉 사라에게서 나온, 덕에게서 나온, 그 노예의 아이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읽고 듣고 보아도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단지 보고 듣고 뭐 하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의 자식이 되고 또 하나에는 환희와 기쁨으로써 이삭, 이스마엘과 달리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이란 뭐냐? 결국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구해가는 바로 그게 이제 자유를 말하죠. 누가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 소위 능력, 참된 능력이죠. 덕이라고 하는 바로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렇게 될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놀랍게도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약속. 약속이란 뭐냐? 될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 될 걸 약속해. 그건 약속이 아니죠. 그죠? 될 거를 약속하는 거죠. 하느님은 그걸 약속을 넘어서서 계약으로 묶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겠다. 잊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결국 그래서 믿음이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그래서 희망이 되는 거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나의 이 믿음에 희망이 있는가? 그 희망도 하느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희망이냐? 즉 하느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확증에 따른 희망이냐 아니냐를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무조건 믿어라 그 허황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자체는 무조건적이지만 그 무조건적인 것이 구체화될 때는 무조건적인 게 아니죠. 그죠? 검증되고 있는 거죠. 검증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저택이의 핵심이 결국 알레고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방으로 치면 렉시오로 얘기되는 그런 지금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얘기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오로의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세브라지 저지라고 하는 딱 부드러운 음식에서 고기라고 하는 딱딱한 음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가 아니라면 그게 뭐겠냐 이거예요. 창세기 21장 얘기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가
그냥 단지 그냥 뭐 바람 펴서 뭐 이렇게 생긴 뭐 그런 가족사의 그런 얘기겠냐? 그죠? 이삭이 육으로 태어난 것이 그럼 아니라면, 그럼 사라가 낳은 것이 아니라면, 그건 뭐냐? 사라가 낳았다고 한다면,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왜 할례를 받을 때 잔치를 베풀지 않고 젖을 뗄 때 잔치를 베푸는가? 이스마엘과 함께 노는 것에 대해 사라가 화를 낸 이러한 것들이 결국 육안에서 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겠는가? 그런 점에서 사도 바오로의 이것에 대한 이해 안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 사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건 알레고리라는 거죠. 네. 즉 스토리안의 테오리아. 네. 그게 바로 이제 정화와 조명과 일치. 나에게서 하느님에게로, 죄에서 은총으로.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길이었죠. 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셔서 당신이 되신 거죠. 그죠? 네. 우리 또한 그렇게 그분과 함께 이걸 배워 익혀가면서 우리가 되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근데 그 바로 우리가 되는 우린 한의 모상으로 창조된 그 우리죠. 그죠? 네. 우리 자신. 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결혼도 없다. 이거조차도 넘어서는 거다. 어느 종교도 그 남자와 여자까지도 넘어선다는 얘기를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 21장의 얘기 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할 필요 없이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육안에 있는 것을, 육안에 일어난 것을, 육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일러트레트 달레고리크, 그걸 알레고리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그걸 그대로 다루었다가 영원히 애로 젖대기를 못하는 거죠. 영원히 애로 남아서 징징거리는 거죠. 그죠? 아이들의 특성이 뭐예요? 그죠? 크라잉이에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아이는 그게 용납이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가 감당했을 때까지 돌봐야 되잖아요.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 배워간 거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레고리크라는 이 말을 너무 문학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영적으로. 즉 하느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방식이다. 즉 예수님의 방식이다. 예수님의 길이다. 알레고리크라는 말이 예수님의 길이다. 그게 읽는 방식이다. 그게 힌두교에서는 평생을 그걸 그 세 번째 눈이잖아요. 평생 그 세 번째 눈이 신의 눈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두 눈으로, 인간의 눈은 부족해서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개로.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서 세 번째 눈, 신의 눈으로 이제 그걸 봐야 실체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걸 붙이고 평생을 그 길이 뭘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로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 위에서 이 구루들이 일생을 보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고 그러다가 또 떠나고 이렇게 일생 여정을 그렇게 보낸다고 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거로는 참 글쎄요.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인간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enlightenment, 소위 조명, 하느님의 빛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근데 그 빛은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안의 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길을 못 찾으면 평생 길 위에서 그래서 이제 행사하라 그러나요? 길 위에서 죽는 게. 그래서 저도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길만 보면 가려고 했어요. 좋은 길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뭐 힘이 있었으니까 가도 끝도 없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뭐냐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길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원인 표현들이었죠. 그렇죠? 아직 그렇지만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는, 더 정확하게만 찾아가고 있는 그 여정이었던 거죠. 즉 말씀 안에서 그걸 발견하게 된 후에 알레고리크죠. 렉시오라고. 이제 뭐 길을 봐도 되면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많이 가봐가지고 아이고 뭐 좀 뭐 이렇게 소화시키기 위해 좀 걷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진리를 찾기, 구도의 용어로 걷는 건 그래서 산티아고 가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이제 아직은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죠. 이제 글자로 보이나 정신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 우화적이다라고 우리 번역은 돼 있는데 사실 알레고리크.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번역하고 쓰면 참 놓치기 쉬운 것도 무엇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약 더 나아가서 말씀을 구약이라는 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아직 말씀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이라는 말씀은 말씀을 찾아가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어떤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복음은 이제 그거의 이제 완성이죠. 아, 그렇구나. 그게 바로 이제 알레고리크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육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알레고리크로 다루어야 한다. 즉 일어난 거 안에는 하느님의 허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바로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걸로 기본적인 테마를 배우는 거죠. 그죠? 이제 기본적인 테마를 배워 이제 눈을 뜨게 되면 그걸로 내 삶 전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걸 통해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거예요. 이 구절들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절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들도 콧망틀의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할 건가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무엇이 일어났냐가 아니에요. 그죠? 언제 일어났냐, 어떻게 일어났냐가 아니에요. How to treat, 콧망틀의 때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건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고, 왜 일어났냐, 어떻게 일어났냐, 무엇이 일어났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죠. 이걸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만날 거냐, 즉, 콧망치를 때 어떻게 다룰 거냐, 알레고리크하게, 이게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인데, 사실은. 바로 이게 예수님 당시의 유다 지도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게 바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세례로 그분과 함께 묻혀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특별히
러레시 히스토릭, 역사적 얘기가 주로 이제 역사서에서 나오는 거죠. 특히 창세기, 탈출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뭐 열왕기, 판관기 등등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얘기들 가운데 명백하게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질서에 맞같지 않게 드러나는 이러한 얘기들은 특별히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게 무슨 성경의 거룩한 말씀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야말로 겉으로 보면 필디하다고 할까요? 지저분한 얘기들, 뻔뻔한 얘기들, 이러한 것들이 꼼망크레트에 어떻게 다룰 거냐에 따라 놀라운 보석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도 있고 처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처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우리가 그걸 배워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배워 익힌다는 것이 본래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되어가는 이 과정인 거죠. 예. 그걸 위해 결국 우리 남자와 여자로 다시 창조됐고 하나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각자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고 결국 이 삶을 보내고 있는 거죠. 거기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꽃망트레트에 어떻게 다룰 거냐. 결국 이 문제죠. 그죠? 예. 결국 그래서 히스토아르의 알레구아르. 역사와 알레고리. 다시 말하면 스토리아와 테오리아죠. 그죠?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테오리아죠. 예. 테오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하느님이 보시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테오리아. 테우스 하면 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테오리아 하면 이제 그렇게 보아서 생긴 것,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스토리아, 일어난 것이고, 그 안에 테오리아, 하느님의 것으로 보아 형성된 것. 그게 이제 알레고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마치 인간의 영과 영혼과 육과 같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합쳐져서 인간이잖아요. 그죠? 즉, 하느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육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인간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과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어디예요? 육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하나이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리를 시킬 수는 없어요. 구분된다고 분리시킬 수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오리게네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덕분에 소위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믿어야 할 교리로서의 도구마, 교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교리,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영적 질서, 근본 질서, 영성, 이런 것이 결국 이 알레고리를 통해 결국 발굴이 된 거죠. 찾아진 거죠. 그죠?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알레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렉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렉시오라는 말은 그 알레고리를 너무 줄여버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건네지면서 이것저것 다 떼버린 거죠. 그죠? 네. 물론 핵심적인 것만 남아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알레고리가 좀 더 포괄적이죠. 네. 그래서 랭테르프레타시옹 리테랄, 문자적 이해, 다시 말하면 드러난 거에 대한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 즉 더 그러니까 그것을 일어난 것에서 우리를 하느님에게로 드러높이게 하는 그 뜻, 드러높여진 뜻은 못 보는 거죠. 못 찾고 못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린 거기에 예속되고 그러니까 그 일어난 것에 매일 수밖에 없고 노예 자식이 되는 거죠. 그게 육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얘기한다는 거죠. 둘은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죠. 아이 때는 놀 수 있지만 젖을 떼고 나서부터는 놀면 다치는 거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육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끌어가는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는 거죠. 이끌어간다는 건 결국 뭐냐? 차지해서 이걸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에 놓아버리는 거죠. 하나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 외에는 달릴 길이 없어요. 물론 그러기까지 기다리고 그러기까지 인내는 해야지만 결국은 그 안에 녹아서 그것과 하나 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젖을 떼지 않고서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젖을 뗀다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라와 아가르. 사라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뜻하는, 그래서 형성된 능력. 그래서 덕이죠. 그죠? 네. 아갈은 이제 아브라함의 몸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중드는 노예였어요. 그 말이 뭐냐? 육에서 나온, 이거의 사라와 아갈의 이제 오포지시옹, 대립, 대치 이런 거죠. 그죠? 대립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대치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대립이란 이제 좀 더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치.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아가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조인 거죠. 그죠? 성스러운 조상인 거죠. 이 아가를 내보내잖아요. 그죠? 내보내. 겉으로만 보면 완전 심파극인데, 내용주 알레고리로 보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느님께서 일깨워 주신 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어요? 자기를 하느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라는 걸 알기에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평생을 그죠.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또 이슬람, 코란을 그냥 완전히 외워서, 우리 또 기도로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다른 거랑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은 그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고 젖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나를 해나가게 한다는 사실. 이게 이제 차이죠. 네, 다른 데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요. 그런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매력적이긴 하나고, 매력적이라도 possible, 가능해야 뭘 하지. 이게 가능하지도 않는 걸 매력적이라도 덤볐다고 죽기 딱 십상이죠. 그죠? 그것도 헛된 죽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와 아가르의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어떤 대치를 얘기하나. 우리가 쭉 본 겁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다음 달러. 이스마엘은 이제 아갈의
아들이죠. 즉, 몸종의 아들이에요. 몸종이란 이제 라세르방트죠. 노예예요. 이거 뭐 노예제도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육으로에서 태어난. 그래서 이스마엘은 네 설롱 라쉘 육에 따라 태어난 아이로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걸 말하는 거죠. 네, 자기만의 것. 반면 이삭은 자유로운 여인의 자식, 즉 사라. 그건 뭐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것이고 그걸로 형성된 하느님의 어떤 결실이죠, 그죠? 네, 하느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게 환희, 기쁨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육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요? 결국 영에서 태어난 것으로서 약속에 의해 태어난 거죠. 영어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결국 뭐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영이 하느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이루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네. 영이. 그래서 영은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생생하게 이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물론 육의 도움을 받아서지만. 네. 하지만 이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인간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에 의해 태어났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영과 약속은 그 자체로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약속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약속. 미래에 실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를 미래를 향한 것으로 여기는 거지 현재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절대화시킬 때에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죠. 오로지 과거만이 존재해요. 역설적이지만. 과거와 현재만 있으면 뭐가 힘을 써요? 과거가 힘을 써요. 현재가 미래를 향해 있을 때 과거는 이 미래를 향해, 즉 미래지향적이 되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언제나 새로워져요. 일어난 변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자체는. 일어난 건 변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죠? 그것이 무엇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그걸 다루냐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걸 다뤄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너무 기능적으로 가잖아요. 하느님이 빠지고. 그러니 이제 행동 양식만 나오죠.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만 배우는 거죠, 스킬을. 네. 정말 하느님 안에 그게 테오리아가 될 때는 어떻게 다루어, 저렇게 다루어. 행동 양식 필요가 없죠. 네. 그 자체로 하나가 되니까. 네. 물론 도움은 되죠. 그렇게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절대화할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라프로메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지만 되어갈 것이기에 중요한 거지. 지금을 통해 이제 되어가잖아요. 그죠? 지금이 없이 어떻게 되어가겠어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지. 그 자체로는 되어갈 미래, 즉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때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지 못할 때 이제 우리는 매이죠. 그죠? 네. 즉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신 것 그대로 아갈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 아갈이라는 인물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그 리테레알에서 알레고르크로 넘어온 젖대기를 한 사람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아갈이 그냥 인물이 아니라 상태다. 노예 상태이기에 뭐 욕적인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 우리가 봤던 그대로 이 여자들은 두 계약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온 여자로 종살이할 자식을 낳는데 바로 하가르입니다. 종살이할 자식이라는 게 이제 육적인 자식을 말하는 거죠. 왜? 노예기 때문에. 반면에 사라는 femme libre, 자유로운 여인, 즉 자유로운 영혼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자식이 아니라 그죠? 영적인 약속에 의해 살아가는 자식. 그건 뭐냐? 키아 에테 아펠레 당라 리베르테, 자유 안으로 불려진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영적이라는 것은 자유 안으로 불려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영혼에게는 자유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향해 가는 거죠. 이게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가? 그래서 자유인가? 그래서 그게 주는 평화인가? 아니라면 거길 가지 않는 거죠. 네. 거기 가면 노예가 되니까 자유가 없는 곳은 거죠. 네. 그래서 영적인 거냐 아니냐는 것은 자유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약속에조차 매이지 않는 거죠. 그죠? 약속을 믿는 건 약속이 주는 자유, 아주 놀랍죠. 약속은 보통의 경우는 일종의 속박이고 구속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유로움이죠. 그러니까 신비죠. 네. 그게 날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유로 나가는 거죠. 그 어떤 강요나 압제나 이게 없는 거죠. 즉 장애와 방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존심, 현대인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어떤 심리 상태, 자기 자존심. 자존심은 좋은 점에서는 자존감과도 관련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은 자기를 얽으면 구속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갈 때는 어떤 자기 연민이나 이런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 자기도 알지 못하게 상처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상처받는다는 게 결국 뭘 말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매인다는 얘기예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거에 매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매이지 않으면 상처도 없는 거죠.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는 빼고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리테랄이 되는 거죠. 내가 상처받았다. 너가 날 감히 모욕했다. 이것만 덜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리고 죽이고 있는데, 지금도 죽이고 있는데 일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점에서 그것이 될 거라고 믿는데 자유로움 믿는 거죠. 자유로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움 안에 불려진, 그래서 왜 사라가 그 덕은 자유로운 영혼 안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관한 능력은 결코 어떠한 것에도 장애받지 않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제어되지 않아요.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건 자유로운 상태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얘기고, 그건 바로 내가 노예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아주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맞냐 안 맞냐를 따지고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질 수밖에 없죠. 자유롭지 않으니까. 네. 그걸 해보려고 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앉아서 맞나 안 맞나를 따지는 거죠. 도움이 될 건지 안 될지를 따지는.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은 그걸 해가면서 분별해가는 거죠. 아, 이게 도움이 되지 않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도움이 되는 걸 찾아가는 거죠. 약속, 믿음에 따른 약속, 거기에 있는 자유, 이런 것이 다 연관을 가지는 거죠. 사실 이건 이제 뭡니다 하면서 바오로 사도의 경험이죠. 그죠? 바오로 사도의 경험이고, 사실 이건 예수님의 경험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그걸 바오로 사도를 통해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라고 하는 건 자유 안으로 불려졌다는 얘기고, 바로 그건 약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안 되는 것 같은 거지,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안 되는 걸 통해 되어가는 걸 찾는 거죠. 안 되는 것 또한 되어가는 한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우리는 안 되면, 아야, 나는 안 되는 거에 나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될 거를 찾아서 되도록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참된 걸 잃어버리죠. 진실성을 잃어버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죠. 바로 이렇게 해서 형성된 영혼이 살아. 즉 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 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내. 즉 아브라함이 이제 인간의 영을 뜻하는 거라고 본다면 영으로 이루어진 능력이 살아. 아내. 바로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무조건 그래? 그러면 해방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자유를 회복시켜서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 자유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됨으로써 그걸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야 참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나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느님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그냥 덜렁 참된 게 아니죠. 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부사가 중요한 거죠. 참으로 진실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그분의 말씀 자체가 그죠?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말이 표현 양식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걸 기록하면서 왜 그 말을 썼을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거죠. 이해가 담겨. 그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허용치 않으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율법학자들에 대한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 너희들이 그리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결국 그게 하나의 빌미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율법이 당시의 사회 규범이고
통치 수단인데 그거를 건드렸다는 건 정말 목숨을 내놓는 일과 같은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그걸 예감하신 거고, 그 얘기는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특히 주님의 종의 노래에 절절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삶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그게 실제화돼 간 거죠. 그렇게 알아가신 거죠. 그죠? 이게 결국 얘 얘기고 지금의 얘기고 앞으로의 얘기가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그 과정 안에 하나하나 겪어가시면서 고뇌하고 번민하고 거죠. 우리가 똑같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고뇌와 번민이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더 직면해서 더 참다운 거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것이 십자가의 순환에 따른 죽음. 여기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떠한 장벽도 없는 거죠. 어떠한 차별도 장벽도 없고 그분과 내가 하나로 있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한 십자가는 지는 거라기보다는 찾아가서 그 앞에 있는 거가 십자가를 지는 거.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거 생각보다 그냥 지는 거,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좀 리테럴하게 여겨버리죠. 그게 알레고리크로 좀 이해된다면 그런 것보다는 그걸 통해 십자가를 찾아 그분 앞에 이르게 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말이 그렇게 이해되어야, 그렇게 다루어져야 더 주님에게 막가전, 즉 자유를 주는 거죠. 그때 정말 그렇게 오기까지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런 것조차도 다 이 안에 녹아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놀라운 거죠. 그런 의미 어떠한 차별도 없는 거죠. 내에게 일어났던 것들에 이게 좋은 거고 저게 나쁜 거고라는 차별도조차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유다인이냐, 이방인이냐, 히랍이냐, 이런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검은 놈, 흰 놈, 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영적으로, 어떠한 것도 이 안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죠. 왜 어디에도 매이질 않으니까. 거기에는 여한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의 리베르테, 자유죠. 그죠? 후회가 없고, 여한이 없고. 참다운 자유. 갈라티아서 5장 13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유회로 불려졌다는 거를 조금 이제 해석한 거죠, 그죠? 자유회로 불려졌다라는 건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예. 근데 이제 요거만 놓고 보면 조금 감도가, 수신 감도가 조금, 좀 떨어지는 거죠.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요거를 본문을 놓고 더 좀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자유회로 불려졌다. 그 말이 구체적으로, 그죠?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너무 또 이 말마디 따지면 또 이게 곤란해져요. 이제 그 내용만 이제 대충 하고. 딱 털어야지, 예. 수단은 쓰고 나면 탁 버려야지. 둬야지. 이게 도움이 됐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그걸 다루는 방식만 알고, 그 도구는 놔야죠. 그죠? 네. 자유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의 아들이 너희를 해방시킨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사실 그 말만 놓고 보면 그래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지. 근데 이제 좀 더 방금 우리가 본 리테랄과 알레고리크,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믿음에 따른 약속, 자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좀 더 또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갈수록 모든 것에서 나처럼 자유롭게 되어 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로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들어가면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나와 하나가 될수록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구하고 찾는 거죠. 그분을 구하고 찾는 거 말고 우리는 그건 안 하고 자유로워지려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조차도 이제 구속이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유로워져야지 하면서 거기에 확 또 매여버리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실제라기보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레고리크가 아니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이러한 것들, 즉 파리가 우리 앞에 날아다닐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파리는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할 거예요. 파리라고 하는 게 이제 별로 있긴 있는데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걸 좀 상징한다고 할 때 사람의 아들이 너희를 해방시킨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결국 지금 창세기 21장의 젖대기의 얘기는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에게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결국 이것이, 즉, 이삭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 뭐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자유를 보여준 어떤 인격체죠. 페르소나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행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인 영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그거로 인해 형성된 능력, 그래서 나온 이삭, 어떤 자유, 약속,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하느님과 하나 되어가게 하는 표징들이고 실체들이죠. 그죠? 네. 이제 사도 바오로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에서 조금 더 덧붙이는, 더 이제 이거에 대해 당신이 이제 더 얘기하시는 걸 이제 보자면 29절의 말씀인데, 육의 자식, 즉 이제 이스마엘이죠. 아가르의 아들, 즉 노예가 낳은 이제 결과, 노예에서 나온, 즉 육의 자식은 영의 자식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젖되기 전에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서로 모르니까. 옹알옹알 거리니 뭐가 뭔지를 모르죠. 그죠? 근데 젖을 떼고 난 후에 이 딱딱한 것을 소화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는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육이 영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하느님 안에 있지 않는 한은 육에 비하면 영은 너무나 나약하죠. 네, 사실은. 그죠? 영이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육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어요. 오로지 육은 영에 승복하고 따라요. 왜? 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될 약속이고 자유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영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그걸 잃어버리게 될 때는 이제 영은 아무짝에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이 뭐 마음대로 이 영을 다루는 거죠. 박해를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그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결국 육의 아들 이스마엘이 영의 아들, 즉 육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영의 아들인 이삭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이 그때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걸 보고 분개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냐. 나도 그랬고 몰라서 나도 그랬던 사람이고. 갈라디아 4장 29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 성령에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여전히 육은 그렇게 영을 박해하죠. 이제 그게 실제로 뭐냐 하면 이제 지금 같은 21세기와 같은 이제 이런 소위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토대를 가진 이 자본주의는 결국 뭐야? 손해보는 거 이런 거죠,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손해본다고 여기는 거죠, 그죠? 사실 그런 돈도 있고, 예, 혹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일종의 박해죠. 이전의 박해가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하는 거는 박해라면 지금의 박해는 그거보다는 좀 더 내면을 때리는, 즉 영을 더 흔들어 놓는 박해죠. 특히 손해본다, 예, 무시당한다, 예, 이거 새로운 유형의 박해죠. 예. 뭐 이걸 통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거나 혹은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당한다거나 이런 바로 그 영생수련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작전과 그 악마의 작전, 루시펠의 작전의 그 깃발, 두 개의 깃발의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작전은 가난을 통해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을 가져다 주는, 그렇게 이끄신데 반면에 악마는 정반대로 부를 탐하게 해서, 부란 이제 자기의 것을 추구하죠. 거기에 취해서 허영이죠. 그래서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여기에는 이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느님도 나의 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느님도 즉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뭐 필요할 때는 믿는 거예요. 네, 필요할 때는 아이고 예 하다가 필요 없으면 예. 이것도 하나의 부죠, 그죠?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가난은 언제나 나를 하느님께 두고자 하고 하느님을 찾고자 해가는, 이건 반드시 업신여김을 받음,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네. 그걸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자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박해가 일어나는, 그래서 겸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죠?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온전한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악마는 정반대죠. 그죠? 네. 그래서 교만에 우리가 속는 것이 하늘에 대한 믿음마저도 교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믿음도 나의 믿음일 때, 약속에 따른 게 아니라 육에 따른 믿음일 때 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에 속아버리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육은 영에 속하지 않을 때는 영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죄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데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면 나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육이 영을 박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에 주목해야겠다. 모든 것 안에 육은 영과 대립되어 육이 영에게 속하지 않는 한 모든 것 안에 en toute chose,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 안에 육은 영에게 대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은 언제나 영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을 영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은 언제나 하느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고 구하고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에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언제나 대립되어 있어요.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이제 유다인들이 언제나 크리스찬들에게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네. 당시 이제 좀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당나귀 노새 또 와서 좀 배우고, 한 수 배우고 가야 할 정도로. 그게 왜 그렇게 고집이 센가?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알아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지금의 것이 편해요. 근데 이걸 자기는 몰라요. 그냥 편하고만 싶은 거죠. 불편한 게 싫은 거죠. 광야가 아니라 도시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그죠? 광야에 있는 자기를 찾아온 유다인들에게 왜 나를 찾아왔느냐? 도시가 편하지 않느냐? 왜 근데 이 불편한 곳에 있는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찾아왔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믿고는 싶어요. 다시 말해 기도는 하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요. 근데 기도에 따른 불편함은 싫은 거죠. 그 말은 배우기 싫다는 얘기와 같은데 그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배우고 싶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데 따르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죠. 그건 바로 배우기 싫다는 것과 같다라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나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진짜인데 불편함을 감수하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쏙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아니다. 내 스타일 아니고 내 아니다. 또 다른 걸 찾아 쇼핑을 하는 거예요. 쇼핑.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또 왔다가 가고 쇼핑하는 거죠. 쇼핑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쇼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그걸 추구하고 있고 찾고 있다고 이제 여기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걸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죠? 쇼핑하는 것 자체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물질이 가지는 거죠. 그 쇼핑. 이 중독에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네. 그게 다 이제 영적인, 즉, 하느님의 것을 찾아야 하는 에너지인데, 이제 뒤틀려버린 거죠. 여전히 이것은 우리들 안에서도 그렇고, 내 안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거의 가장 극명한 표징이고 실제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죠. 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최전선이에요. 만남, 최전선. 그 앞에서 참으로 섰게 될 때, 그게 의미하는 것에 눈을 뜰 때, 우린 그분과 함께 죽게 되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